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이 부활의 주일이요 기쁨이요 또한 소망의 날이 됩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한 부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 일화입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노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이슬람 교도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이슬람교와 기독교에 큰 차이가 있어라고 하면서,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의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그러나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안에 그의 관이 있어. 그래서 그 관을 보면서 진짜 생존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당신의 기독교는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맞습니다. 당신의 대답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빈 무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의 부활을 지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체로 한 세 가지 정도 주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본 것은 환각 상태에서 보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에 숨겨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거짓 증언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기절하셨는데 그래서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것 뿐인데 부활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다 거짓된 것이죠. 제자들이 환각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면 제자들만 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보고 일시에 500여 형제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환각 상태에서 본 것입니까? 아니지 않죠. 아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때 가장 그 유대 땅에서의 핫 이슈가 예수님의 죽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지키는 그 무덤에 시신이 도난당했다 그러면 그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런데 민간인이었던 제자들이 군인과 싸워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리는 꺾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분리되었죠. 사람이 죽었을 때 인체 내에 있는 물과 피가 분리가 된다고 그러죠. 그만큼 예수님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절해서 다시 깼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비참한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임을 믿고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부활에 관한 구약의 증거들, 신약의 증거들,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 기쁨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약속이, 그리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이 신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소망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정말 천원보다 더 귀한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명령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순종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걸어서 갔어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 드릴 장소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단둘만 올라갑니다. 이삭이 이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제사를 드릴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올라갔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나무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불도 준비를 하고 제물만 준비하면 되는데, 그때 이삭을 결박을 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춰 세우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께서 진정 내 믿음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칭하셨죠.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 분임을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후손은 누구예요? 유일한 후손 이삭밖에 없다고. 시종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은 이삭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 제물로 드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확신,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을 볼까요? 욥을 보면 욥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이 자신의 무죄함, 자신의 무함을 증명을 하고 싶은데 현세에 증명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요? 내세에서라도, 그리고 후대에서라도 그 무오함을 증명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땅 끝에서 하나님이 서시는데 내 육체의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이게 뭘까요? 내 육체가 벗김을 당한 뒤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육체가 벗어지고 가죽이 벗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리라.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욥에게 어떤 신앙이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무호함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욥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 되었다. 이것이 뭘까요? 요나가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삼킨 바 되었는데 이거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고 그래서 다시 살게 하셨다. 이것이 뭘까요? 부활의 증거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서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았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렸어요. 이 3남매는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3남매였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이곳에 와서 내 오라비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안 가셨어요. 오히려 이틀을 더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나사로에게 갔을 때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버렸죠. 죽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생각이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즉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신앙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내 때에 내가 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되도록 그렇게 원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숭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뜻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면 지나가게 하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드렸던 그 기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지체하셔서 도착을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려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곧장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갔어요.
우리의 무덤의 방식, 우리의 장례 방식은 땅을 파서 매장을 하죠. 그러나 유대의 장례 방식은 바위를 파요. 지상이죠. 바위를 파서. 그럼 바위를 어떻게 파느냐? 여러분, 우리의 어떤 바위 개념하고 유대, 팔레스틴, 터키도 마찬가지고 그 바위가 손으로 긁으면 긁어지는 그런 바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위를 판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위를 파면 거기에 외벽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현관을 만들어요. 현관 안쪽으로 제일 안쪽으로 안치실을 만들고 그래서 시신을 그 안치실에 안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구조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있으니까 훨씬 시신이 빨리 부패를 합니다. 나흘이 지났는데 이미 시신이 부패하고 근처 가니까 썩는 냄새가 났어요. 부패 썩는 냄새. 그러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온 몸이 쌓여져 있었는데 쌓여진 채로 터벅터벅 걸어놨다. 여러분, 미라가 걸어다닌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다니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샘플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세 가지의 기이한 현상이 있었죠. 뭡니까? 세 가지의 기이한 현상.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25m, 7m나 되는 그 큰 휘장이 사람이 힘으로 도저히 찢을 수 없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어요.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와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휘장을 찢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진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 이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크냐? 서로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싸웠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는 죽을지언정 제가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서로 맹세하고 충성을 다짐했던 자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쳐버렸어요. 가룟 요단은 은삼십에 스승을 팔아버렸고 제자들은 도망쳐버렸고 베드로는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다 굴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해버렸던 베드로 아닙니까? 이런 베드로요. 이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것도 벌거벗은 채로 배 혼입을만 둘러쓰고 따라갔는데, 그런데 너도 그와 한패 아니냐라는 얘기 듣고 화들짝 놀라서 자기도 화를 당할까 싶어서 덮고 있던 이불을 벗어버리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 버리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 요한으로 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이 귀한 동안에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여기서, 그래서 감금해야 된다, 붙잡아둬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그들이었어요. 이러한 복음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외면하며 도망쳤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 사도행전에서의 마가, 사도행전에서의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 3,000명, 5,000명이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귀신도 떠나보내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제자들, 그리고 마가 요한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했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봅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죠. 어떻게 해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던 그 터닝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이 왜 그들에게 그토록 충격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하고 함께 밥을 먹고 40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느꼈던 충격은, 아, 진짜구나.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시구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진정으로 사실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어지면, 진리로 믿어지면 모든 것을 내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토록 변화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 만났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이 그토록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신앙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이끄신 삶을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나?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들이, 여인들이 셋째 날 새벽에 무덤에 갔죠. 부활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무덤이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무덤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요?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을 만나요. 그 천사들 만나니까 여러분, 새벽에 하얀 사람들 만나면 겁납니까? 안 겁납니까? 겁나죠. 귀신인가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 겁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24장 6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 말씀하세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래서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인자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기억하게 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럼 여인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을 해석해주고 모세 율법을 가르쳐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그가 우리에게 와서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을 때,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았어요. 베드로의 그 눈과 예수님 눈이 다 마주쳤어요. 여러분, 눈은 거짓말 못하잖아요, 그죠?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끄러웠겠죠. 너무 죄송했겠죠. 미안했겠죠. 숨을 수만 있다면 숨고 싶었겠죠. 근데 그때 누가복음 무엇을 기록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더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그제서야 기억이 났더라.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심히 울었고, 베드로의 그 울음이 슬픔의 눈물을 넘어서서 회개의 눈물로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함이 나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으로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구약의 증거들이 있고 신약의 증거들이 있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도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지런히 개어진 수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허다한 증인들, 특별히 또 군인들이 그들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사후에 천국에 가게 될 그때에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주적 종말과 그리고 개인적 종말에 따라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만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천국의 기쁨은 우리가 사후에 들어갈 천국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말미암은 천국의 기쁨을 지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을 보내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런 할머니가 계셨대요. 가난했어요. 옷도 흐름했어요. 보잘것없었어요. 그래서 꽃을 파는 할머니였는데요. 그런데 가난하고 옷도 흐름하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근데 그 얼굴에는 항상 행복해 보였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행복한 할머니라고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웃이 그렇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와 보면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슬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날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금요일에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3일만 참자. 3일만 참자. 그러면 내게도 부활의 기쁨이 찾아올 거야. 이 소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도 힘겨움도 이겨낼 수 있었고 인생을 행복으로 물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이 있으실 거예요.
예상치 못한 아픔, 고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일만 참아보세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 새벽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3일만 참으신다면, 3일을 기다리신다면 부활의 새벽이 여러분에게도 밝아올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